어떤 분들은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열반 아는 게 아닌가? 마음자리를 아는 게 아닌가? 마음자리 이런 말 쓰죠. 대승 쪽에서 마음자리, 근본자리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내가 종종 듣습니다.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마음자리를 아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가장 알기 쉽고 알기 쉽다면 왜 알기 쉽다고 말하는가?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 거예요. 마음은 알기 어려워요. 마음을 아는 마음이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기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이 뭐예요? 소리죠. 소리가 혼자 있겠어요? 혼자 어떻게 있어요? 다른 것과 함께 있겠죠. 그 함께 있는 것, 그게 아는 마음이죠. 그것의 이름이 아는 마음이요. 그게 소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이름이 아는 마음이죠. 느낌이 있어요. 분명하죠. 느낌이 지 혼자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알아지겠어요? 뭔가 함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죠. 느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아는 마음이죠. 느낌하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는 마음엔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안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안다는 데 무슨 색깔이 있나요? 화, 욕심, 공포, 불안. 여러분이 흔히 마음이 뭐지 하면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마음이 뭐지 하면 여러분은 주로 감정을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감정엔 나름의 다 색깔들이 있어요. 색깔이 그것도 의미죠. 의미가 곧 있는 그대로 알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죠. 근데 안다는 것 또한 색깔이 약한데 나중에는 안다는 것의 그 엷은 색깔까지도 없어져요. 그냥 대상과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은 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색깔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색깔이 없는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이해하는 마음은 더 5배까지 가깝겠죠. 우리가 실제는 법을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법을 알아가라라고 말하고 법을 아는 것을 훌륭한 수행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좋은 상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법을 알려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실제는 법을 알려 그럴까요? 법을 이해해서 뭐 하려 그럴까요? 예, 법을 이해해서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법을 이해해서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법을 이해해요, 사실은요. 법이 소중해, 법을 가져야 돼, 법을 가질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남이가 떨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정남이가 떨어지게 하는 법의 성질, 그게 바로 무상, 고, 무아죠. 무상고, 무아요. 법의 무상함, 계속 변한다는 것, 이건 좀 별로 정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무상고, 무아, 삼법인, 불교 이해의 총체거든요,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면 삼법인이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여기다가 중국에서는 앞뒤 말 붙여서 엄청 멋있게 말하죠. 재범무아, 일체계고, 재행무상. 근데 실제 이게 뭔가? 실제 우리가 법을 봐나가면서 이해하는 지혜의 내용이요. 이런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법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정남이가 떨어진 지혜가 실제 구체적으로는 고에 대한 지혜죠. 고에 대한 지혜를, 고도 말을 워낙 많이 쓰죠. 괴로움. 부정적이죠.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고뇌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고는 어떤 건가? 이걸 우리는 존재의 고라고 그래요. 존재의 고. 불교에서 고를 팔고라고 말합니다. 8가지 고통이 있대요.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좋은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고통.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고통. 그리고 여덟 번째 고통. 이게 중요한데 여덟 번째 고통이 뭐냐? 여덟 번째 고통은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라고 그래요.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여기서 집착하는 오온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 욕심, 집착하는 오온이 들어가요. 근데 지혜, 신심, 알아차림, 행복, 이게 다 집착하는 오온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가? 집착하는 오온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내가 평소 좋다라고 의미 부여했던 그 모든 것이죠. 그래서 고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고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러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도 계속 안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면 계속 있으면 정말 편할 텐데 수행하기. 지혜가 생겨도 지혜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될 때만 있어요. 그렇게 고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요. 정이 떨어지는 걸 불교에서는 뭐 집착을 넘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여기서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 근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죠?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불교에서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불교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암 속에서만 규정됩니다. 암을 벗어난 존재는 불교에 없어요. 부다께서 모든 것이 뭔가, 모든 것, the all이라고 하면서 the all이 뭔가, 모든 것이 뭔가, 그러면 부다께서 이렇게 말하죠. 보여주고 보는 것, 들려주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끼는 것, 냄새나고 냄새나는 것, 맛나고 맛 아는 것, 생각되고 생각하는 것. 안입이 설신의 색선양 미척법, 이걸 부다께서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다가 말한 세상, 부다는 18개의 세상을 이야기죠. 18개의 세상. 18개의 세상이 뭔가? 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세상. 보여지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이 둘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근거, 안근이라고 그러죠. 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세상, 들려지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이 둘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근거, 이근이라고 그러죠. 6가지 감각 기관에서 3가지의 세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개죠. 18개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세상입니다. 그럼 18개가 뭐죠?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나 자신입니다. 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만큼 인본적인 가르침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불교는 인간 보편을 다루지도 않아요. 불교는 인간 보편을 다루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 개를 다뤄요. 왜? 아닌 게 개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각각 개인이에요. 불교는 여러분 각각 개인이 받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르침이에요. 종교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 사실요. 불교에 종교 아닌 특성이 많습니다. 부다부터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오직 나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알무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있나요? 여러분 몸이 있어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몸은 보여지니까 아는 것이고요. 실제 몸을 아는 감각기관을 느낌으로 말해요. 경전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몸이 4대예요. 4대가 몸이죠. 그럼 4대가 뭐죠? 4대가 지수 화풍이에요. 지가 뭐죠? 지가 흙이죠. 흙 맞아요, 지? 지가 흙인가요? 지는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알게 하는 성질이에요. 딱딱하고 부드럽다고 알게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 내가 몸을 딱딱하다고 알 때 딱딱하다고 알아지는 것, 이게 몸이에요.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걸 불교에서는 흙의 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딱딱하게 알게 하는 것, 부드럽게 알게 하는 것, 이게 관념적으로는 반대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법이에요. 내가 하나의 요소를 경험했을 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걸 딱딱하다 관념짓고 어떨 때는 이걸 부드럽다 관념져요. 그래서 내 몸과 덩치 관계에 있는 지수화풍, 이건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것, 성질이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 그리고 화대, 온도 요소, 뜨겁게 느끼게 하는 성질, 차갑게 느끼게 하는 성질. 그리고 풍대, 움직임을 알게 하는 성질. 움직임을 알게 하는 성질이죠. 수대, 뭉쳐짐을 알게 하는 성질. 성질이죠. 법은 성질과 작용이요. 성질과 작용의 위치가 있나요? 법의 위치가 있나요?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암 속에 규정돼요. 이게 불교적 규정이죠. 물론 뭐 화학이나 물리는 다르겠죠. 근데 불교는 세상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는 진리 아닌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지? 내 몸은 딱딱하게 알아지는 걸로 나를 알고, 부드럽게 알아지는 건 나를 알고, 열로서 내 몸을 알고, 움직임으로써 내 몸을 알고, 뭉쳐진 것을 인지하면서 내 몸을 아는 거죠. 내가 몸이라고 고정된 실체처럼 워낙 관념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릴 때 철 들면서부터 세상 알면서부터 몸이 실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 왔어요. 근데 좀 사고력이 생기고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있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 실체에 있다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조합이죠. 이게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법을 알아가고 법의 특성, 무상검무를 알아가는 것, 그게 곧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의 특성, 무상검무화가 곧 여러분 자신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특성이죠. 여러분 존재의 특성, 무상검무를 알아가고 무상검무화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에 대한,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을 내려놓겠죠. 날 있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약해지고 사라져요. 있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완전히 버린 분, 그게 아란이죠. 그래서 아란이 다음생이 없다 그래요.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국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법이라는 게 곧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무상검무의 특성, 이게 우리가 법의 특성이라 해서 무슨 구체성이 있는 실체에 있는 뭐에 대한 특성인가 하지만 그게 곧 여러분 존재의 특성이에요. 법이 곧 여러분 존재니까. 이렇게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해가는 것은 있다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있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 튀어나오고 근데 이 자유로운 마음이 우리가 법에 대해 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게 내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이론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충 아는데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이론적인데 그래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없는 것을 향한대요. 있지 않는 것을 불교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해서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이렇게 표현해요. 상카라가 아닌 것,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해 간다 그래요. 그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 바로 열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열반을 향해 마음이 간다, 열반을 체험한다, 열반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해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이해가면 이해갈수록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열정 그런 게 줄어들어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물론 이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1된 걸 100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무슨 경험을 하든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그럼 자포자기로 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미는 또
세상의 의미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요.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도경스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지혜가 그게 옳다고 해서 그걸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지혜가 활동하는 공간이 생기고, 지혜가 이게 옳아라고 내게 보여주고, 옳기 때문에 난 그걸 행해요. 옳다고 알아서 그걸 행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훌륭해라 말하겠지만 나는 나를 절대 훌륭하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해야 할 것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지혜가 그렇게 하라고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니까 분명한 길을 그냥 나는 갈 뿐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그게 훌륭할 게 없어요. 그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사는 방식이죠. 옳다고 알았어. 그걸 실천하는 삶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삶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있어요. 이건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그 방향성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엉덩이 느낌 알면서 엉덩이 느낌을 가볍게 알려 할 때,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대상으로 소리일 뿐이야라고 바르게 알려 할 때, 생각 알면서 생각 있네라고 생각의 존재를 가볍게 인지하는 정도로 생각을 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은 이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수행을 나름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죠. 내 능력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승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요 수행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수행을 세밀하게 이야기해요. 옛날 선사들 보면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런 스승에 대한 찬탄을 합니다. 그런 찬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시오미 사이들은 정말 대충 가르쳤어요. 사띠 냔시 정도로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사띠 해라 이 방법만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잘 못하니까 사띠 냔시라고 하시면서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이 정도 수준에서 말했어요. 떼자리 사이들은 수준이 떨어지죠. 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떼자리 사이들은 말을 다 합니다. 알고 나면 말 다 했어요. 근데 떼자리 사이들은 말에 두서가 없어요. 말에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안 가르쳐줘요. 결국 내가 다 해봐야 돼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아주 문학적입니다. 말이 아주 함축적이에요. 떼자리 사이들은 딱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게 다예요. 여기서 끝. 세상을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 말 듣고 이해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말이 세상에 대한 모든 설명이지만 그 말 듣고 세상이 뭔지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 때까지 3대로 한다면은 3대쯤 내려오면 야, 대상이 뭐고 마음이 뭐고 그거 두 개 있다는 게 왜 세상인지 눈에서 보는 것에서 뭐가 일어나고 하면서 꼬치꼬치 다 말하죠. 그래서 스승이 위대할수록 대충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의 과정을 상당히 세밀하게 이야기해요. 사실요. 상당히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을 듣더라도 그 단계란 말 참 안 좋지만 그 단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형성되는 여러분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의 방향입니다. 우백가의 방향이라고 하죠. 그게 정떨어진 방향이에요. 그게 자유로워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갔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게 뭔가 생겼어. 내가 어떻게 되었어. 마음이 뿌듯하고 가치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었어. 뿌듯해지고 가치 느끼고 기뻐집니다. 하는 게 정말 가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고 그걸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또 손의 느낌으로 가볍게 마음을 옮기려고 그러고 소리 들으면서 대상이야 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생각 알면서 생각을 뿐이지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는 이렇게 해나가는 그 순간순간의 노력들이 다 가고 있는 바르게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죠.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사도께서 누가 수행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수행자의 질문에 사도께서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사이도 말 가운데 나는 가장 감동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을 그냥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조건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더럽다고 보면 마음이 화가 나고요.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동의되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져요. 남이 나에게 욕하면 화나고요. 남이 나를 칭찬하면 들떠요. 여러분의 마음은 조건 지어져 있어요. 자극이 들으면 반사적으로 그 자기 반응해요. 여러분 삶을 이런 자극과 반응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더 많이 행복했나요? 아니면 더 많이 괴로웠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행복한 게 많았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죠. 그분은 자기에게도 별 문제가 없고 남편에게도 별 문제가 없고 자식에게도 별 문제가 없고 부모에게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가족 가운데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치 크게 부여한 대상, 내가 가치 크게 부여한 그 대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나를 포함해서 고통이 굉장히 크고 고통이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행복은 순간이에요. 역시 만족할 때 순간 행복해요. 근데 괴로움은 아주 오래 가죠. 10년 전에 괴로웠던 생각을 떠올려도 지금도 괴로워요. 10년 전에 행복했던 생각을 떠올리면 지금 별로 크게 행복하지 않을걸요. 근데 10년 전에 내가 정말 괴로웠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정말 괴로울 겁니다. 10년 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냥 어떤 측면 무방비로 살아왔죠. 왜? 우리 마음이 이미 반응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니까. 상황이 내게 반대되는 상황이면 난 내 마음을 언제나 괴로워요. 그렇게 자극과 반응 속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상황은 나쁜데 마음은 좋을 수 있나요? 상황이 나쁜데 마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정말 수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황은 나쁜데 마음은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누가 나를 막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라는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주 소리인데 소리지 라고 해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소리 이미 이해돼요. 소리 이미 이해되면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로부터 내 마음은 물러납니다. 당연히 의미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는 알죠.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많이 자유롭다 알아요. 내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많이 자유롭다 알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는 자기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져요.
외적인 나의 경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일어나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조건 반사적인 거예요. 이게 업이죠. 업은 조건 반사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을 대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마음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괴롭잖아요. 일방적으로 괴로움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내 바른 노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 각자가 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 이렇게 소중한 나를 그냥 무방비로 세상에 던져주겠어요? 상이 안 좋아지면 괴롭고, 상이 좋아지면 좀 들뜨고, 많이 괴롭고 조금 들뜨고, 이렇게 나를 세상에 방치해 두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를 세상에 방치해 두지 않을지를 압니다.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이 내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었어요? 주어지면 반응했죠. 주어지면 반응했어요. 나무라면 화냈고요. 칭찬하면 들떴고요. 정말 바른 길에 대한 확신, 무엇이 바른 것에 대한 확신,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진정 나를 위하는 길을 여러분이 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셨나요? 대부분은 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은 수행을 압니다. 수행이 진정 좋아진 내가 어떤 것인지, 진정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수행의 길을 간다면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냥 업에 따라서 조건 지어서 자극 오면 반응하고 자극 오면 반응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목적지가 분명한 방향성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목적지 그게 자유로움이죠. 완전한 자유로움 그게 우리 목적지예요. 그 이상의 목적지가 있나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사실은 모든 것을 자유로운 삶이요. 곧 나로부터 자유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이거든요. 이것 이상의 가치를 가질 만한 삶의 목표나 목적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십시오. 이 길을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말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체는 너무나 단순해요. 느끼는 느낌도 알고 소리는 소리도 알고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대상을 쉽게 바꾸려고 그러고 알아차면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음 순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면 더 물러나게 되고 더 물러나면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이해가 생겨요. 느낌이 뭐라는 것, 소리가 뭐라는 것, 있다는 게 뭐라는 것, 생각이 뭐라는 것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는 내 마음을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마음이 하는 일 자체가 이 일이에요. 보는 마음이 보는 일을 하듯이 지혜의 마음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죠. 그렇게 자유로움을 향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못하죠. 누가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겠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위대한 스승이 한다고요? 위대한 스승, 그걸 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 없어요. 왜냐하면 붙어도 못한 일이에요. 아무도 못할 일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진정 나를 위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기가 되십시오. 질문입니다. 어제는 서현 스님의 대면 법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회를 참석하러 갔고 스님 법문을 듣고 도반들의 인터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마음이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다음에도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좀 피곤하다고 생각되었고 누워서 쉬겠다고 누웠는데 그렇게 누워도 그렇게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몸 이야기 한다면은 그건 몸은 늘어질 수 있어요. 뭐 늘어진다 표현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쉴 때는 몸은 이완되겠죠. 몸은 이완이 맞겠어요. 몸은 이완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성질로 인해서 마음이 이완되지 않는가 하면 마음은 지혜를 조건으로 이완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집에서 누워서 쉬어요. 그때 몸은 이완되겠죠. 근데 마음은 계속 깨어있고 마음은 계속 현재의 나를 알고 있고 현재 나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마음은 여전히 활기차고 마음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수행자님께서 늘어진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회 때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수행자들이 인터뷰하고 했을 때 수행자의 마음이 차분한 마음 상태였어요. 차분하고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자님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지혜 측면에서 아주 좋을 때, 아주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다 이야기할 때 지혜 또한 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 또한 고다, 좋고 나쁜 게 없고 지혜 또한 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마음 상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뭐가 있든지 그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말했을 때 뭐 지혜, 뭐 이런 것들까지도 기쁨, 행복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법이에요. 다 고의죠. 무상한 거죠. 이런 예가 있다면 수행자님의 그런 마음 상태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가 별로 쉽지 않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는 지혜 충만할 때 우리 수준에서는 나보다 더 수준 높은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지혜 나고 지혜 충만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가 우리가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는 화는 마음이 안 좋네 라고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지혜는 좋다라고 판단하게 해요. 지혜 있으면 좋다고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마음 상태라고 말한다면은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요. 이 보통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최상의 마음 그것을 제외한 보통의 마음 상태인데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요. 깨어있고 관심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수행자님이 들었던 내용들이 법에 대한 내용이요. 스님께서 법문할 때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행자들이 인터뷰할 때도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스님의 답변도 법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물론 그 법에 대한 스님의 이야기를 수행자님도 알아요. 뭐 법이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가 특별한 깊이는 있지만 특별한 내용의 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수행자님도 알아요. 그런데 수행자님이 설령 그 법의 언어적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행자님 마음이 깨어있고 힘이 좋고 지혜 있다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신선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어떤 신선함이 생겨요. 좋다는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마음의 신선함이 생겨요. 이게 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님과 인터뷰하면서 인터뷰를 자주 하시니까 수행자님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알죠. 수행자님과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수행자님은 좋은 상태가 이런 거야. 좋은 상태가 이런 거야 라고 좀 정해두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느끼게 그래요. 내가 다 알지를 못해요. 좋은 상태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수행 상태를 그렇게 자신이 정해둔 그런 좋은 상태에 맞춰 가려고 그러고 맞춰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수행자님에게 바라건대 좀 더 수행에 오픈되는 그냥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더 수행에 솔직해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자기 틀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행은 마땅히 이런 상태가 돼야 돼라는 그런 틀에 자꾸 자기 수행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되는 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보려면 되는 거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는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자꾸 마음의 염두에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오늘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막연히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간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면서 뭔가 기쁘고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삶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서 이게 바른가? 옳은가? 또는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동창회 총무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곧 끊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바로 전화를 친구에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거 꼭 해야 되나? 바로 전화하는 게 옳을까? 친구 입장도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이따 법회하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 연락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하철 안에서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었는데 내 반대편에 앉아있는 부부가 서로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속닥속닥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게 뭐지? 내 이야기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바로 생각을 알았고 생각이지 라는 바른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게 관심 갖고 내게 있는 걸 알아가고 수행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 상황이 돼서 내가 자유롭다고 느껴졌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앞에 앉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행이란 것은 알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른 길이 드러나고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삶을 주도해 간다는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꾸준히 수행하고 계시니까요. 꾸준히 수행한다는 것은 알아침이 이어진다는 거죠. 알아침이 이어지면은
알아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가볍게 되면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이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 이해가 수행자님에게 구체적인 언어적 내용으로서 확인될 수도 있고 확인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령 확인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해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나중에 확인 안 된 그런 지혜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이해가 있네 라고 수행자님이 확인되죠. 그렇게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지고 그런 이해가 깊어져 나가다 보니까 수행자님에게 어떤 그런 지혜가 주는 마음의 느낌 그런 것들이 요즘 계속 그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당연히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수행자님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간다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과 따로 떨어져서 수행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삶의 내용은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설거지 될 수도 있고 뭐 마트 가서 시장 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밖에서 주어진 경험이고 그런 주어지는 경험은 주어지는 경험대로 주어지겠지만 그 경험에 반응하는 마음 경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수행자님이 끊임없이 바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마음이 바르게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알아요. 왜 옳다고 알게 되는가? 그때 마음이 나를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좋고 마음이 느낌이 좋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마음이 기뻐져요. 당연히 내게 이런 좋은 마음도 생기니까 그게 바른 거죠. 내가 그 순간을 바르게 산다고 내가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내가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이 삶이 순간순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돼요. 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동기생에 대해서 전화할 때도 물론 그냥 그 어떤 단편적인 사실만 갖고 전화를 다시 하는 게 옳은가 그냥 안 하고 나중에 연락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의 상황이 있겠죠. 수행자님이 지금 예전라면 상황을 잘 모르지만 수행하고 있고 수행이 잘 이어지고 마음도 좋고 그런데 그 동기생이랑 전화하고 하면서 그 무드가 깨진다면 굳이 내가 지금 전화해서 그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전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만약 움직인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은 조건 반사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면 전화 오면 끊어지면 다시 그냥 전화해요. 손이 알아서 그냥 꾹 눌러요. 통화를 눌러요. 근데 수행자의 마음은 그때 여유로운 마음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이고 세상으로부터 여유로운 마음이요.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유로운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반사적으로 행동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꼭 지금 해야 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있는데 내게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데 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수행자님 스스로가 아마 그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전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결심한 그 행동이 바르다고 옳다고 스스로 알아요. 사실은 누구에게 바른가 누구에게 옳은가 하면 다 나에게 옳고 나에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바르다고 스스로 확인되고요. 바른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 앞에서 누가 날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그걸 보면 내보면서 내 이야기 한다고 느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느끼겠죠. 이것도 조건 반사적이에요. 보통 사람은 날 보면서 내 이야기 한다고 느끼고 아주 기분이 나빠질 것이고 화 많이 나면 그 사람을 째려볼 것이고 화 많이 안 나면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눈을 피하겠죠. 그때 마음이 보통
약간 비겁한 마음으로 눈을 피할 거예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수행자님은 그때 자격을 보는 거죠. 자격 있는 마음을 봐요. 자격 있는 생각을 봐요. 그때 수행자님 생각도 저 사람들이 나 보면서 내 이야기 하는가라고 마음이 생각할 거예요. 이건 조건 반사적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알아요. 생각을 알 때 아마도 수행자님 마음에는 그 생각을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마음이 지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야라는 그 생각의 내용을 믿는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뭐를 봐야 할지 알고 어떻게 봐야 할지 알면서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과 자기 상태가 되었겠죠. 당연히 또 그런 자기의 그 순간의 삶을 보면서 자유롭다, 바르다, 옳다란 자기 확인이 되고 그런 자기 현지에서 만족하는,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죠. 다 그게 지혜의 마음이 만드는 상황이고 지혜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요. 우리가 세상을 주로 조건 반사적으로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 정말 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실요. 산다는 것은 단순해요. 산다는 것은 뭔가를 알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게 사는 거예요. 뭔가를 알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사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산다는 건 뭐겠어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안다면 그건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안다면 그건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 보여주는 게 딱 이것밖에 없거든요. 불교 수행이 보여주는 게 오직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교 수행에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말하고요. 바르게 알아가는 방식을 불교에서는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알아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안다면 그게 곧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방향으로 살게 되면,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산다는 게 뭔지 내게 이해가 생기라고요. 수행해 나가다 보면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만족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뭔가? 그게 곧 나 자신이죠. 내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이 곧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궁극의 기쁨의 원천, 우리 궁극의 행복의 원천은 곧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 기뻐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기쁨과 행복의 원인이 되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것 이상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우리 삶에 있겠어요? 없을걸요. 수행의 말씀처럼 그렇게 산다면 진정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처께서 살라고 한 그런 삶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다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부처께서 인정한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가장 나를 바르게 위하는 삶은 수행하는 삶입니다. 수행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